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님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길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항상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도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 녹아져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고 사도 반열의 첫 번째 수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교인들에게 몇 가지 호칭들이 나오는데 뭐 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혹은 택함 받은 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 혹은 양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성도들의 정체성의 일면을 표현해 주는 그런 하나의 별칭이다 그런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춘천에 특별히 카페가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카페를 여는 사람들은 춘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카페 크기나 혹은 안에 실내 장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한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페의 주의 음료가 커피인데 커피 중에 간장 종지보다도 작은 아주 조그마한 그릇에 주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하고 아주 서서 아무도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커피가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 커피는 카페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우유를 부으면 카페 라테가 됩니다. 우유에 거품을 내가지고 계피나 초콜릿 가루를 넣으면 카푸치노가 됩니다.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됩니다. 또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 모카가 됩니다. 그러다 거품 내줄까요? 하면 거품까지 딱 이렇게 올려주면은 먹으면 달다시끈하면서 커피의 그 진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참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에스프레소가 같이 딱 나가서 싹 아이스크림에 부어서 이렇게 착 먹으면 이게 뭐냐? 아포카토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지만 그 커피의 가장 원초적인 커피가 바로 에스프레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커피 만드는 기본 재료가 에스프레소인데 이 에스프레소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스몰 앤 프리퓨얼, 뭐 커피의 영혼, 커피의 심장, 커피의 에센스
이런 별명을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교인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호칭하는데, 별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이 나그네는 말은 파로이코스란 말로 낯선 땅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행인이란 말은 파레피테모스란 말로 외국 땅에 잠시 머무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말은 서로 뜻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잠시 있을 사람들이니까 고난도 긴 것처럼 여기지만 고난도 잠깐이다, 그런 뜻으로 이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행인, 여기는 고향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 한번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또 들어보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아예 태어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 말이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향이란 말은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 가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게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는 멀고 먼 그 수만 킬로 먼 곳으로 나갔다가 큰 물고기가 되어서 결국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을 떠날 때 조그마한 병에다가 고향의 흙을 담아가지고 목에 걸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살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고향을 잊지 않고 사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땅이나 자기가 가진 집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만들어 놓고 가꾸던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을 사람들은 미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잊혀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떠나고 돌아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 애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키우고
단장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키우고 단장하고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밭, 마음밭은 잡초가 나기도 하고 엉겅퀴가 나기도 합니다. 가시던 불이 자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 준비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맷돌질을 하다가도 갈 수 있고 포도를 심어놓고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갈아놓은 가루와 그 심어놓은 포도는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아이고 난 아직 청년이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처음 시행된 장례식은 아담과 이브가 아벨을 자식을 장례식 치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0년, 80년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 월요일이고 화요일, 수요일만 오면 맞주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벌써 6월 초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말하는 자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6,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꼼짝 못하고 있지만은 네팔이나 선교지 갈 때 짐을 꾸립니다. 제 그 가방이 비행기 안에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인데 딱 달아보면 4kg가 조금 넘습니다. 4kg가 넘습니다. 한 3kg가 조금 넘습니다. 속옷 4개, 양말 4켤레, 세면 도구, 바지 2, 윗도리 2, 잠옷 1벌, 성경 찬송, 읽을 수 있는 책과 기록할 수 있는 수첩, 넷북, 전기 코드, 이어폰 이렇게 딱 그 지금 3kg 좀 넘는 캐리어에 딱 넣으면은 절반밖에 안 차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딱 올려보면 9kg가 안 돼, 9kg가. 야, 그 보름 동안 생활할 건데 왜 9kg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은 5kg가 좀 넘는 거예요. 그것으로 2주간 여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kg 짐 20kg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20kg를 가져가요. 거기다가 짊어지고 하나 들고 와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박스 하나를 또 붙이기까지 해요. 한 사람이 한 30kg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야 자유지만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짐을 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이발을 하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는 머리 깎는 기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왕궁에서 머리를 깎아주고 이러는데 항상 빙긋빙긋 웃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루는 그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뭔가? 이래 물으니까 예, 저는
저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하들처럼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냥 가난한 이발사에 불과한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저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의 삶에 권세를 가진 대신들보다 저렇게 만족하게 사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9의 함정이 뭐냐 하니까 왕이시여 이발사에게 금화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어쩌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그 행복한 이발사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금화 99냥을 주머니에 딱 담아서 그에게 주었어요. 이발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금화 99를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머니 속에 돈을 다 쏟아놓고 부인하고 둘이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나 둘 셋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몇 번을 세어봐도 99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한 냥을 더 채워서 100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두 부부간에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먹는 것도 좀 적게 먹고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여유 있는 마음도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도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99 금화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100냥을 만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꽉 자라고 있으니까 막 사람이 긴장되는 거예요. 눈에는 핏발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전처럼 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도 99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별 것이 없이 그냥 적당히 살 때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뭐가 왕창 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긴장이 팍 되면서 머리가 돌기 시작하면서 계산이 되면서 생활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100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별거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이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제 하나만 채우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것만 넣으면,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긴장이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가 아니라 내일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안 도와주셔도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다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주먹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멋입니다. 야 공주님이다 하고 막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고 웁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 사람이 훌쩍훌쩍 울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싹 편안하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할 때 눈을 감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눈을 탁 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사물이나 사람이 내 마음을 뺏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히 눈을 감는다 하는 말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볼 사람을 못 보거나 한이 맺힌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눈 뜨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서 눈을 감겨줍니다. 이렇게 감겨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이만큼 믿고 교회도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야, 네가 이렇게 했구나, 네가 흘린 땀이 얼마며, 네가 드린 기도가 얼마며, 네가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바친 헌금이 얼마이며, 이런 것에 대하여 든든한 사람은 좋다 이래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쩌지? 내가 너무 한 게 별로 없네, 이런 사람은 편안하게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도 없어야 되고 짐도 없어야 됩니다.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몸뚱이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은 마음은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내 마음 한 자락은 어디 다른 데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가득히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너 됐다고 도장을 탁 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 말은 목회자, 목사인 나도 그게 걸려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킬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죽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다르게 살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 나는 젊어지기를 원치 않아. 나는 늙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좋아. 주님 부르시면 당신이 좀 안타깝지만 나는 뭐 자식들 자기 힘대로 살아갈 거고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자에게는 못났다, 몸매가 별로 안 좋다 이래도 남자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에게 야, 진짜 못났다, 뭐 이런 말 한다든지, 몸매가 뭐야,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을 한다 해도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여성하고 척을 지게 되거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얼굴이나 몸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집사람이 얼굴을 펴라 그런 말하고 화장품을 발라라 그런 말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바른다고 좋아질 게 있냐, 진주름이 무슨 보스톡 주사를 만다고 피어지겠냐,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말이야, 뭔데 이런 거 해요. 뭐 그러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길은 뭐냐? 애착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상처 안 받으려면 자식들에게 아무 애착을 안 가지고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다 어떤 애착을 가지면 마음에 계속 힘이 드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 자신을 보이지 않게 누르는, 꾹 눌리고 있는 바위돌과 같습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힘이 더 들고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빠둥거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쥐뿔도 없어도 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제가 1년 반 되는데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데 요즘에 갱년기가 온 것 같아, 쟤인데. 지 사람이
왜냐면 막 만신이 아픈 게 말이죠. 뭐 몸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내 갱년기가 온 것 같아 이렇게 막 웃었는데 진짜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누웠다 일어나도 막 힘들라 그러고 막 이래요. 내가 힘드는 것을 몰랐는데 요새는 야 힘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 갱년기가 오는가 봐. 하여튼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나 애착이나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든지 뭐 애착이나 집착을 끊는다는 건 말은 쉽지만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잡된 것들이 거기에 가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있긴 했지만 항상 그게 밀어나간다. 그러고 편안한 거예요 그냥. 이래 된단 말이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이 뭐냐?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딱 못을 박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과 욕이 나를 막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 흔들고 때로는 엉뚱대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 시선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느끼기 하지만 은혜 없으면 그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까울 것도 없고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항상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신앙 안에서 끊어내거나 정리하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받을 일이 없고 상처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오늘 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아멘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스르는 그 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병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분명히 안 좋은데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병 내가 안다 이러면서 말이야. 알기는 뭐 알아요. 가서 조사해보면 진작 오시면 쉬울 건데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래 되고 말이야. 나중 되면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래 된단 말이지.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고 장로라는 칭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무지랭이 백성들만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의 생각은 저들을 향해 있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저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말하고 금식이라는 형식을 지니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아주 신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나 종교인으로서 형식의 지식이나 형식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결단코 되지 않게 주옵소서. 때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찬양을 하거나 만찬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 나의 진정과 나의 영혼이 담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받겠다 하지, 하나님이 형식을 받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교회가, 너무 예배가, 너무 신앙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래 말하더라고. 그건 너의 문제지.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무어가 낙원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낙원이라는 글에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탁 묻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딱 느꼈어요. 저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어미의 젖이야말로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 젖 한 방울을 가지고 낙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낙원을 지키는 수문장이 안 돼! 하고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다시 막 다니게 되었어요. 낙심하고 방랑길을 다니다가 전쟁터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목숨을 버리면서 피 흘리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야. 이거다. 이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젖보다 피는 더 진하지 않는가. 그래서 피를 한 방울 딱 찍어서 낙원으로 딱 갔어요. 가니까 수문장이 딱 보더만 아니야 하고 딱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어머니의 젖도 그 병사의 피도 안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큰 낙심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구해가야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까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시골을 쭉 가는데 시골의 한 교회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도 아니고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 희미한 등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울고 있거든. 천사는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어머니의 젖이나 애국자의 피는 더없이 귀한 것이지만 한 사람의 참여하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는 그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은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오만과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육체의 정욕은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육체의 정욕은 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성에게 육체의 정욕은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 육체의 정욕이 나는 하나도 없다 이래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본인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을 회개하고 다스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런 부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만큼 해라 그래.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인생 말년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날이 추워지고 있다. 내 외투를 좀 가지고 오너라. 내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가죽 종이에선 큰 성경을 좀 갖다 주거라.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스스로 순교해버려요. 그것이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인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 그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서 1장 16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거 말을 근사하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3절에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나는 됐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자체가 죄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이 말라버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도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성경에나 있지 내 사전에는 없는 말이 되고 내 인생에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하도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으니까 안조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가짜 눈물을 사가지고 넣으면서 사는 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눈물을 병에 담는 눈물병이 있었어요. 진짜 눈물이 말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전혀 울지 않습니다. 모질고 독해져가지고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조 건조증 걸려가 몰라.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세례하는 자기에게 나오는 믿음 있다고 자기 앞에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잘 왔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선진 인물들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한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막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사포텔 인크루트가 기업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 333명을 조사했어요.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스펙이나 학력이나 이게 상관없이 반드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떨어뜨려 버리는 사람,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냐? 첫째, 지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시간 지키지 못하고 오는 사람은 그냥 취업 전선에서 아예 그 사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사람. 셋째는 상식을 모르는 사람. 넷째는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보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 그래 말하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 신앙의 기본은 자기를 살피는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겸손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느끼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의식과 이성의 지배를 받아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라는 여성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입니다. 뭐냐? 알만한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랬죠. 둘째, 나는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일 많이 하셔서 좀 부자 됐습니까? 셋째, 나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좋아, 괜찮아. 괜찮기는 뭐 괜찮아,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인간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넷째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몰랐다. 죽음을 앞두고 오랜 친구들이 보고파서 생각이 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잘난 체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위 논문을 쓰면은 교수들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심 한 사람, 부심 둘이나 셋. 교수들 앞에서 사인을 받으러 가면 교수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답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150페이지, 160페이지 책을 썼는데 딱 물어봐요. 뭐냐 이게? 논지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이게? 근데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 하면 다시 하라는 다시. 그거는 사전적인 나열이지 논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이 지금 책을 썼는데, 이 논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많은 주장이나 해석, 자료 혹은 많은 논증이 있지만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길이나 환경이나 색깔이, 세월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18시간을 잡니다. 더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때문에 아이들 몸이 암세포가 자라듯이 자랍니다. 아이들 몸이. 이거는 신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엄마의 품입니다. 이 잠은 완벽한 맡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살아있는 것 가운데서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인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돼지는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물에 집어넣으면 죽지 않고 헤엄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물에 빠져 죽는 동물 없어요. 다 헤엄쳐가 나옵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 수영을 합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깔아앉아서 물 먹고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죽으면 물에 또 떠오릅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 꼭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뜨느냐? 본래 인간도 물에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폐 속에 공기가 있고 주먹만한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가라앉느냐? 물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날 잡수시오 하고 딱 누워보세요. 딱 뜨게 돼 있어요. 나는 요만할 때부터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막 뭐 하고 해서 물에 들어가서는 뭐 어지간한 물에는 이 죄송한 말이면 안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에 맡기면 안 죽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물 먹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영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살 것 같은데 몸도 나빠지고 신앙도 나빠지고 다 나빠집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바른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는데 우리는 막 걱정되니까 걱정, 염려가 되는 거야. 탁 서놓은 거야. 막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됩니까? 되면 또 뭐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자꾸만 깔아앉고 자꾸만 물을 먹고 자꾸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 결혼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사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취직했고, 그러고 살았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과 아이들, 우리 목사님,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집사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말은 그렇지만 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어. 자기 욕심 채운다고 그냥 교회는 걸쳐놓고만 있고, 이래 돼버리면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교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